16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성경을 찾으셔서 계시록 16장 1절로 4절을 함께 합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재앙과 전쟁과 재앙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요즘 특별히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게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지요. 생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팬데믹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동안 역사에서나 봤던 중세 흑사병이나 여러 전염병의 어떤 역사적인 책을 통해서만 들었던 그런 일들이 우리 현세에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연재해는 날이 갈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울진인가 거기에 산불이 나서 지금 국가적인 그런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나 어떤 재해적인 그런 요인들이 모든 역사적인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그런 일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전쟁이 21세기에 참 주권 국가를 침략한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버젓이 전쟁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요. 전쟁이 그치게 하옵소서, 재난이 끝나게 하옵소서, 자연재해가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자, 그런데 이런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종교, 모든 종교가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아닐까요? 불교에서도 천주교에서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도 아마 기본적인 이런 기도는 다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재난 앞에, 전쟁 앞에 그저 당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또 더 좋아지기를 바라고 속히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기도하는 것일까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재앙이든 또 어떤 전쟁이든 그 전쟁과 재앙 속에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닐지라도 사탄이 마귀가 미혹해서 여러 가지 재앙과 전쟁을 일으킬지라도 그 재앙과 전쟁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위해서도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또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도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놓고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이나 재앙이나 자연재해나 팬데믹, 코로나19, 오미크론, 기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참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 하면 재난의 책이다, 심판의 책이다 이렇게 보통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섭다, 두렵다, 또 요한계시록은 읽기가 겁난다 이런 말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무섭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앙에 대해서 재앙 속에 들어가서 과연 이것이 두려워하라고 계시록에 써놓은 걸까? 무서워하라고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면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살아라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일까? 오늘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살펴볼 수는 없고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재앙의 세 가지 대표적인 게 첫 번째는 인재앙이 있습니다. 7인 6장부터 시작이 되는, 그리고 8장부터 시작이 되는 7 나팔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16장부터 시작하는 7 대접의 재앙이 있어요. 자, 이 재앙들을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을 열어보시면 자, 6장 1절부터 이제 어린 양,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사자와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 가운데 어린 양의 모습을 취하시는 예수님이 인을 떼기를 시작하는데, 자, 첫 번째 인을 떼니까 6장 2절에 흰 말이 나타나고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3절에 둘째 인은 4절에 보면 붉은 말이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툼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칼은 뭐예요? 싸우는 거거든요. 자, 셋째 인을 뗄 때도 검은 말이 나오고 쭉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뗄 때, 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서, 자, 순교자의 영혼들이 탄원하는 거예요. 10절에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순교자 탄원하는데 우리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들을 복수해 주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게 하려고 합니까? 빨리 복수해 주세요. 이렇게 탄원을 한다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면 여섯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같이 땅에 떨어지매, 자, 떨어져요.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뭐예요? 설자가 없다. 그러니까 인재앙은요, 각 색깔을 가지고 있는 말이 네 번째까지 나타나고, 다섯째는 순교자의 탄원이 있고, 여섯 번째 인을 뗄 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재앙이 일어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요. 일곱째 인을 뗄 때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그리고 8장 2절부터 연결되는 게 뭐냐면 일곱 나팔입니다. 일곱 나팔. 그런데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단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시쯤 고요하더니. 자, 일곱째 인을 떼니까 다른 때는 난리가 났는데 일곱째는 고요해요. 고요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지배,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니까 온 세상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이 영원히 조용한 것이 아니라 반시간쯤, 반시간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유한한 어떤 시간 동안 어떤 몇 년인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조용한, 잠잠한 그런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나팔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6절부터 나팔 불기를 시작하는데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잘 보세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어디에 쏟아져요?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려요. 자,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불 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어디에 던져져요? 바다에. 그러니까 바다 3분의 1이 다 피가 되고 다 죽어버려요. 자,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져요. 자, 11절에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세 번째는 재앙이 어디에 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강과 물샘, 샘 우물에 임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넷째는 어디에 재앙이 임해요? 해, 달, 별에 임해서 깜깜해지는 거예요. 자,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무저갱을 2절에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3절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올라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자,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와. 황충. 이 황충이라고 하는 건 성경적으로 황충은요 메뚜기를 의미합니다. 메뚜기 같은 그런 짐승이 올라와서 권세를 받아가지고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몇 번째입니까? 다섯 번째. 자, 여섯 번째가 13절이에요.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14절입니다.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연월 일시 사이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더라. 자, 이 죽음의 천사를, 결박되어 있던 이 죽음의 천사를 풀어줘요.
풀어주니까 이 결박되어 있던 이 천사가 여러 가지 재앙으로 17절부터 재앙으로 이 사람들을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다 죽여버려요. 자, 그런데 21절에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그러다가 7번째 나팔은 어디에서 불려지냐 하면 11장 15절에 가면 11장 15절에 가면 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자, 7개 나팔 부니까 재앙이 아니라 하늘의 예배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17절에도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왕되심을 높이고 찬양해요. 아까도 인재앙 7제가 조용하더라.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한다 그랬죠. 이 땅에는 조용한데 하늘에서는 찬양과 경배가 일어나요. 자, 그런데 19절 보세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8장 5절에도 보면 7째 인을 떼고 조용할 때 천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잠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금 향로를 가지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7째 인의 결과와 7 천사가 7번째 불었던 그 나팔 소리의 결과 묘사한 게 똑같아요. 19절에도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16장에 오면 7 대접의 재앙이 또 시작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대접. 자,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땅에 쏟아요. 자, 아까 나팔 재앙도 어디에 첫 번째는 어디에 임해요? 땅에 임해요. 8장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에 쏟아져요. 첫 번째 대접 재앙도 땅에 쏟아요. 자, 3절 둘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바다에 쏟아요. 자, 두 번째 나팔 재앙도 재앙이 어디에 임해요? 바다에 임해요. 8장 8절. 자, 세 번째 대접 재앙, 대접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16장 4절에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자, 세 번째 나팔 재앙 또 어디에 임했어요? 기억하십니까? 불과 2분 전이었는데 강과 물샘에. 똑같아요. 강과 물 근원 똑같은 의미예요. 자, 8절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냐면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자, 넷째 나팔 재앙이 어디에 임했는지 기억하세요? 해, 달, 별, 천체에 임해서 흑암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넷째 대접 재앙도 해가 권세를 받아 뭐 이상 기온인지 모르겠지만 불로 사람들을 태워요. 자, 그런데 9절 보세요.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까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했죠. 자, 12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요. 자, 그러니까 13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개구리 같은, 여기는 개구리인데 여섯째 나팔지향은 뭐가 올라왔어요? 황충. 여섯째는 메뚜기로 표현을 해요. 황충으로 표현하는데 여기는 개구리로 표현을 해요. 자, 쭉. 자, 그 다음에 17절 보면 일곱대 천사가 일곱째 대접을 이제 쏟아요. 자,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잘 보세요.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뭐라고 해요? 일곱째 재앙의 현상은 뭐예요? 말씀이 임하는데 성전의 보좌로부터 나서, 보좌로부터 났다는 얘기는 누구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죠.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되었다, 다 됐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자, 또 21절에 보면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매 사람들의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자, 아까도 인재앙에도 하늘에 우박, 지진, 음성, 불 뭐 이런 게 보였고, 나팔 재앙에도 하늘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는데 거기에 지진, 우박, 불, 큰 음성이 있었고, 또 일곱째 재앙도 보면 다 됐다, 조용해라,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그런데 거기에 또 번개, 음성, 우레, 우박 이런 게 또 나타나요. 여러분, 계시록이 복잡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단순화시키면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결코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조를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거의 똑같아요. 세 번 중복하는 거예요. 중복. 그런데 그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말이 나와서 그냥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팔 재앙은 거의 보면 3분의 1이 죽더라, 3분의 1이 파괴되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대접 재앙은요, 다 파괴되더라, 다 죽더라, 점점 강도가 세지던데 구조적, 내용적으로는 거의 비슷해요. 첫 번째 인재앙은 조금 달라요. 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말로 흰말, 청황색, 붉은 말, 뭐 그런 말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어떤 똑같은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곱 인 끝이 나 나팔 재앙 7가지와 대접 재앙 7가지를 딱 붙여 놓으면 구조가 똑같아요. 처음에는 땅에, 그 다음엔 바다에, 그 다음은 강과 또 우물, 물 근원에, 그 다음에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7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인지양도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또 7 나팔도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7 대접 재앙도 다 됐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재앙의 모습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면 이 계시록이
재앙의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구나, 희망을 주는구나. 낙심되고 절망되고 전쟁과 재앙과 환난과 코로나19와 또 지진과 재난과 기후변화 시대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어디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지? 어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맛볼 수가 있지? 할 때 계시록을 확 열어놓고 어디를 찾아서 읽든지 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맞아,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은혜가 있어, 이런 능력이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AD 90년경인데 그때가 뭐냐면 초대교회 기독교가 제일 박해당할 때예요. 제일 힘들 때예요. 물론 사도 요한도 박해에 의해서 귀향을 반모섬에 갈 정도였으니까 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정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의 믿음이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메시아냐, 우리의 메시아라면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둬,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해, 이러고 있을 때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두려움의 책이면 안 그래도 무서워 죽겠는데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어주는데 다 죽이고 심판하고 망하는 그런 내용이면 안 그래도 믿을까 말까 그러는데 예수 믿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고 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도망가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그래, 맞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은혜로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야, 왕이야,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집사님 힘있게 예수 믿읍시다. 권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내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면서요. 사자굴에 들어간다면서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원집사님 내일 사자 밥 된다면서요. 네, 축하해요. 먼저 가세요. 나는 조금 이따 고매밥이 된대요. 그랬다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쟁과 재앙과 심판이 3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왜 3번을 반복할까요? 성경에 3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완전한, 확실한, 온전한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뭐가 확실하다고요?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베푸시는 은혜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앙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뭐 바코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칩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이제는 러시아가 얼마 전에 뭐 핵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제 3차 아마겟돈은요 갯돈 때문에 싸우는 전쟁을 아마겟돈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꾸 외부적인 것으로 연결해서 공포심을 자아내려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재앙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핵무기 만들어지기도 전에 2000년 전인데 그 당시에 무기는 칼, 활밖에 없었어요. 세계 전쟁이라고 하는 게 상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재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신 재앙, 그게 뭐예요? 10가지 재앙. 지금 계시록은 마귀가, 사탄이 재앙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린 양이 인을 떼면서부터 하나님이 베푸시는, 베푼다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의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에 있는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보면요, 집에 가서 한번,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 찾아보는데요, 이 3가지 재앙, 인, 나팔, 대접의 재앙의 모습들을 10가지 출애굽 시대 10가지 재앙과 한번 비교해 보면요, 거의 맞아요. 거기에도 메뚜기 재앙이 나와요. 그죠? 거기에 개구리 재앙이 나와요. 거기에 흑암이 나와요. 거기에 물에 임한 재앙이 나와요. 물이 피로 변하잖아요. 거기에 종기, 독종, 여기도 나와요. 종기가 나고 10가지 재앙, 그리고 10번째 유월절, 장자가 죽는 거, 죽음의 재앙. 여기도 보면 천사를, 결박된 천사를 풀어놓으니까 그 천사가 죽여요. 아니, 세상에 천사가 어떻게 사람을 죽여? 근데 출애굽기 6월절을 보면 천사가 장자만을 죽여요. 단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고, 좀 이게 스펙터클하게 요한계시록에는 좀 입체적으로 좀 이렇게 스케일 크게 어떤 재앙의 효과가 묘사되고 있는데, 반대로 출애굽은 좀 간단해요. 스케일이 작아요. 나일강 애굽에 있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들이 거의 비슷해요. 100%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재앙의 의미와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재앙의 모습이 비슷하다면 의미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출애굽 10재앙의 의미 뭡니까?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상징인 애굽의 바로를 짓밟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10가지 재앙의 의미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바로를 강팍하게 만들고 그 재앙을 10개나 보여준 거예요. 성경은 재밌어요. 하나님이 10가지를 다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 10가지 재앙을 왜 다 보여줘야 됐겠어요? 요한계시록에 이 재앙의 의미를 설명시켜줘야 되니까. 아마 물이 피로 변하는 하나만 보여줬으면 아마 해석이 어려웠을 거예요. 10개를 다 보여줬더니만 요한계시록에 3번 중복되어 있는 이 재앙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오늘날도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이 뭐냐? 출애굽으로 돌아가면 알잖아. 뭐예요? 첫 번째가 뭐냐? 오늘날은 육적인 출애굽은 아니지만 영적인 출애굽이에요. 영적인 출애굽. 불신 세상, 세상 나라에 편안하게 거기에 물들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벌어졌대, 러시아가 쳐들어갔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또 새로운 변이가 생겼대, 큰일 났다. 하나님 이거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지금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지, 바로 애굽에서 그저 열심히 일만 하고
주는 거 먹고 하는 거 하고 열심히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꿋꿋하게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건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서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러시아 사람들이든지 우크라이나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든지 이 마지막 때 이 전쟁과 지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출애굽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영적인 애굽 속에서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발부둥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 하나님 알고 있잖아요. 머리는 알고 있는데 삶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삶. 하나님, 영적인 출애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세워지는 이때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애굽에서 나왔으면 가나안이 저절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구원의 여정의 시작, 또는 시작한 사람들은 구원의 여정에 끝까지 동참해야 돼. 동참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왜 40년 걸립니까? 한 달이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걸려요. 왜냐하면 불평, 불만, 짜증,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의 유익이 없으니까, 자기가 편해지지 않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귀찮으니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나 오미크론 이런 마지막 때의 재앙을 통해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왜 자꾸 교회 오라 그래? 왜 대면 예배 드리라 그래? 왜 이런 거 하라 그래? 저런 거 하라 그래? 그러지 말고, 하나님,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된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불평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짜증 부리는 거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있는 거 회개하십시오. 뒤에서 사람 이러쿵 저러쿵, 신앙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한 거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을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면 나와 있잖아요. 불평불만, 불순종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몇 번 좀 하나님의 뜻에 조금 어긋났다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비록 광야 같은 삶이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걸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는요, 가나안은 뭡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그런 나라. 그래서 가나안에 갔을 때는 왕이 없어서,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었는데 사사를 주었지 왕은 안 줬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왕이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는 나라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실패한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누구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재앙을 중첩해서 좀 더 확장되면서, 좀 유식한 말로 점진적 계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 좀 더 확장되고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효과적인 그런 모습으로 점진적인 어떤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이 속히 끝나야 돼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재앙이 속히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깨닫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주여,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나라 백성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세상 나라의 백성인지, 만약에 내가 여전히 세상 나라에 살고 있다면 주여, 영적인 출애굽을 선언하고 출애굽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출애굽했다면 불평불만하지 말고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날까지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선언하고 이루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또 러시아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그 백성들에게 이 은혜, 이 복음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또 코로나19로 고난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육신적인 어떤 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진해서 격리해서 해제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의미, 의도를 깨닫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전쟁과 재앙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한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하기보다는